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생활을 계속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언제나 저희 곁에 계시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상처 있거나 아픈 일이 있어도 그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계심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항상 따라가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서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가치도 없는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려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이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려는 선교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그들도 새로 태어나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길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매일 주님과 함께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10절, 우리 뉴스그룹들도 영어가 편하면 영어 성경으로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단지파의 영적인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옥장로님 죄송하지만 그 음성에서 혹시 디스토션 들어갔는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 좀 꺼주세요. 이게 여러분이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모니터가 서로 딜레이가 걸려가지고 음이 또 찢어지는 소리가 있어요. 이게 음악할 때는 약간 좀 작업을 해가지고 멋진 소리가 나오는데 설교할 때는 굉장히 목소리가 갈라져서 없어졌어요. 네, 됐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하나 둘. 예배 중에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예배 전에 좀 체크했어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괜찮았는데 이게 또 그러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사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 삼손 이야기를 끝으로 12사사들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게 사사기 16장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 17장으로 넘어가는데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크게 2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게 보면 4개의 이야기예요. 4개인데 보통 학자들은 그걸 4개로 보지 않고 2개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2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고 뒤에 2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앞에 2개 17장과 18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17장에는 미가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납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의 영적인 타락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가족이 어떤 식으로 영적으로 범죄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18장에서 이제 단지파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단지파가 미가하고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일을 행했는지
둘은 별개적인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연결된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아직도 딜레이가 계속 되는데요. 약간 좀 완전히 딜레이 되는 부분을 꺼주시든지. 네. 어쨌든 이 미가와 단지파 사이가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면서 하나의 이야기가 나온 게 17장과 18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21장까지는 한 레위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들여서 생활하다가 그 첩이 불륜을 저지르고 그 불륜으로 말미암아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한 성읍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에 대항해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하고 전쟁을 벌이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 19장부터 21장의 내용은 이번 주 새벽에 만나 시간에 우리가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18장하고 19장의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17장과 18장,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사건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17장부터 21장까지 전체의 내용이 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그들의 타락이 영적인 부분과 또 도덕적인 부분, 이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가족 그리고 한 지파의 문제. 그 다음에 그것은 일반 평민의 문제만이 아니라 레위인,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레위인의 문제였고 그것이 나아가서 결국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들, 이스라엘을 이끄는 장로들의 문제이기도 했고 그리고 전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했다. 결국은 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 사사기 기자가 이야기하려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타락했다. Total depravity. 완전히 타락했다. 전반적으로 다 타락한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18장을 우리가 다루려면 사실은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사기 17장의 이야기를 다루어야지만 18장에 나오는 내용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17장의 내용을 다루다 보면 오늘 설교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17장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살펴보십시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17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다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본문의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좋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단 하나라도 그 사사기 17장에서 그래도 이건 좀 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의 이야기는 완전히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8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런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한 지파의 계획까지 확대가 되는지. 지파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그 군집이죠. 근데 이 지파 하나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많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단지파의 첫 번째 영적인 문제점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자기가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하려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삶을 살았다. 그게 영적인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성공하려고 하죠.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좋은 회사? 취직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예쁜 아내 얻고 멋진 남편 얻어서 시집장가 잘 가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좋은 집 사가지고서는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거의 다 그렇게 살아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도 문제 아니에요.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는 spiritually it's a serious problem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건 굉장히 잘못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 관점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 관점을, 이 뷰포인트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돈 벌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냐? 아무런 거예요. That's no problem. 그런데 That's a problem in God.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는 프로블럼인 거예요.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식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을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요. 그래서 가운데부터 정복하고 그다음에 남쪽 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을 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걸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분할을 해서 땅을 나눠줘요. 그래서 각자 여기서 살아라. 12지파가 각각 여기 살아라. 이렇게 땅을 나눠주는데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은 그때 간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왜 그러냐?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요 뒤에 나오는 요 빨간색 표시된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은 너희가 어디서 살아라는 그 땅을 정해지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간지파가 자기들이 살아갈 땅을 확정하지 못했다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호수아서 19장을 보면은 분명히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 18장과 19장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요. 40절부터 48절까지 보면은 단지파가 땅 분배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단지파가 어딜 받아요? 가나안 지역의 정 가운데에서 이 지중해 지역으로 가까운 땅을 단지파가 받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중부지방의 서쪽 지역을 이 단지파가 기업으로 받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원래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드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항을 되게 심하게 하네.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이 단지파를 쫓아내버려요. 우리가 여기서 살 거야. 니네 이리로 들어오지 마. 그러면서 아예 내쫓아버려요. 뉴질랜드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렌트를 하고 이 렌트가 끝나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그 집에서 계속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정없이 살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가지고 퇴거 명령을 내려도 안 나가요. 그냥 들러붙어 앉아서 그냥 살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집 가진 사람이 두 손 들어요. 항복을 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안 나가면 강제로 그걸 못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단지파가 분명히 하나님이 땅을 정해 주셨는데 단지파 사람들이 왜 그걸 못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가나안 부족을 완전히 내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단지파가 거기서 아예 우리가 여기서 사느니 다른 데 찾겠다 그러고 가요. 그래서 단지파가 다른 쪽으로 가요. 다른 쪽으로 가는데 그게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의 제일 북쪽이에요. 갈릴리 바닷가보다도 더 위에 있는 북쪽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그 북쪽 지방에 올라가요. 이 내용이 사사기 1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라고 표현이 됐거든요.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산지로 몰아넣었다는 게 북쪽에 있는 산쪽 지대로 몰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다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결국은 차지하는 땅이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의 맨 위에 북쪽의 산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이렇게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기 직전까지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북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인 겁니다. 라이스 사람들이라고 하고 레셈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인데 이 평온하게 사는 이 사람들이 북쪽의 산지적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내쫓고 단지파가 자기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단지파가 거주할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단지파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차지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찾아다녀야 되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땅을 주셨을 때 그 땅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땅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되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면 그냥 내 손에 그냥 저절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러면은 내가 조금 노력을 했는데 막 크게 막 이만큼 장사도 평상시처럼 그냥 똑같이 했는데 갑자기 매출만 10배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내가 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찍었어. 시험을 치는데 막 찍었는데 그게 다 맞아. 그리고 막 이렇게 그 논술용으로 에세이로 써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개발된 걸로 뭘 쓰는지 모르겠는데 와 이게 대단히 그 기가 막힌 옛날에 어떤 철학자가 그런 철학자가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주 심오한 철학 문제 다들 막 꽁꽁 들었다가 어떤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이게 도저히 답이 생각이 안 나서 하다가 잘못하다가 여기다 그 답안지에다가 점을 찍었대요. 점 하나를 찍고서는 도저히 몰라가지고 그냥 백지냈는데 A 플랫 철학가께서 와 이 답 심오하다. 와 그래 이 질문의 정답은 이게 답이 없는 게 정답인데 얘가 이게 엉뚱한 답을 막 쓴 애들은 다들 막 B- C 막 이렇게 점수 받고 점 하나 딱 찍은 이건 답이 없다. 뭐 이런 일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시험을 치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공부도 안 한 내용이 나왔어. 5개인가 6개를 찍었는데 다 맞았어요. 와 그때의 그 행복함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걸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건 오히려 사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쟁취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돼요.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Grace is free. But blessing needs something to do for God.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행동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신명기 28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이 교우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해라. 조건이 있어요. 조건. 컨디션이 반드시 붙어요. 컨디션. 그게 하나님의 블레싱의 그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내쫓으라는 거였어요. 싸워서 그들을 내쫓아. 그런데 단지파는 그 실패한 겁니다.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살 땅을 찾아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의 원리예요.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내쫓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다른 전쟁을 요구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요소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생각들, 우리 안에 있는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쫓아야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이게 죽을 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단지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부족을 그 땅에서 내쫓아야 됐어요. 그런데 그 부족을 내쫓지 못하고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구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사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내 살 길을 찾아가고 내가 내 인생 개척하겠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오늘 본문에서 단지파가 보여주는 영적인 문제점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되는 인생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갈 거냐, 내가 노력해서 내 인생 개척하며 살아갈 거냐, 어느 쪽을 살아갈 거냐,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교회에서 뭐 목사, 장로, 뭐 집사, 권사, 무슨 타이틀을 갖고 있어도 다 소용없어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시간 동안 내 힘으로 살아갔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바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복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여기 있는 유스 그룹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아요. 그렇다고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게을르게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여러분이 지금 싸워야 되는 싸움은 공부예요, 공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추구하며 살아요. 하나님 주시는 내가 노력해서 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단지파의 영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2절을 보면 이 단 자손이 자기가 거주할 땅을 찾다가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5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이 5명의 정탐꾼들이 땅을 찾아보다가 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17장에 나오는 주인공인 그 미가의 집이에요. 근데 미가의 집에 딱 갔더니 어떤 레위인 청년이 하나가 있네. 근데 이 레위인 청년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거주할 땅을 찾지 못하고서 여기저기 방황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냐? 이 미가 집에 오게 됐냐?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이 내가 이렇게 해서 나도 살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이 미가가 나를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5명의 정탐꾼들이 이 레위 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제사장이야? 그러면 너 하나님께 뜻을 구할 수도 있겠네? 내가 뭐 하면 하는 거지. 그래? 그럼 너 한번 하나님께 뜻을 구해봐. 하나님께 뜻을 구한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라.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형통하지 않는지. 그래서 우리한테 그 뜻을 알게 해줘라. 여러분, 얼핏 들으면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요. 근데 이 단지파가 정상적인 사람들이었다면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단지파가 원래 구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아니면 거기에 문제가 많을는지를 구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 단지파가 원래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 뭐예요?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빼앗기게 되었는지, 하나님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지파는 뭘 물어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던 그 땅은 버리기로 결정은 끝났어. 그거 포기하기로 결정했어. 이제 우리는 다른 데를 찾아갈 거야. 근데 우리가 찾아가는 그 길이 형통하는지 아니면 형통하지 못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봐달라.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때 이 젊은 레위 청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잘못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왜 다른 곳을 찾아다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단지파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네요. 그러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그 땅을 떠났네요. 이러고 돌아갔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사건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5명의 정탐꾼들은 네가 뭘 안다고 우리한테 그딴 훈수질이야, 그러면서 이 젊은 레위 청년을 죽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행동을 간파한 레위 청년이 그 상황들을 알아차리고 그 낌새를 알아차리고 6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길을 보장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엇하고 똑같냐면은 이 남유다가 패망할 때 이 남유다 앞에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진격해서 쳐들어오고 있을 때 남유다의 왕이 남유다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물어봐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한번 물어봐 달라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빨리 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랍니다. 항복해야지만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 다른 선지자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 무슨 한국 속담에 개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더니만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보겠다 하더니만 막 가더니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왕이시여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 왕이 바벨론하고 싸우기로 결정을 해요. 어떻게 됩니까? 처참히 패배해가지고 눈 뽑히고 포로로 잡혀와요. 죽임당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레미야 보러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네가 지금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왕이 지금 마음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왕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왕의 편에서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하지는 못할 망정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딴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땅에 파놓은 굴에다가 가둬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누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 청년이 그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자기 목숨 살려고 이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대로 전달해줘요. 여러분 답정너라는 말 아세요? 이거 되게 오래된 말인데, 답정너라는 말은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뜻이에요.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답정너를 요구해요. 여보 나 예뻐? 이럴 때 당신도 좀 생각해봐라. 당신이 예쁜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 쫓겨나요. 바꿀 우리 남자들은 답정너를 알아요. 오경국 목사님 저봐요. 근데 대부분이 다 이렇게 보기를 해줘요. 나는 내 믿음 지키기, 나는 소신 있게 말하겠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우리는 생존해야 되는 인생들이에요. 답정너를 알아야 됩니다. 답정너. 아내가 원하는 답이 있어요. 그걸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게 우리 남자들이 이게 목숨만큼 너무너무 막 내 자존심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근데 아니에요. 생존 전략이에요.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 답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답정너 신앙이 있어요. 답정너를 요구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을 생각 안 해요. 내가 듣고 싶은 거를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듣기에 조금 버거운 거, 귀찮은 거, 힘든 거, 나를 머던하게 만드는 거, 나한테 희생을 요구하는 거, 나한테 수고를 요구하는 거, 내가 이거 하면은 나한테 손해가 올 수도 있는 거, 이런 거 안 들어요. 들려요. 근데 못 들은 척해요. 이게 답정너 인생, 답정너 신앙이에요. 오늘 단지파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 답정너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형통을 낸지 하나님께 물어봐라. 되게 신앙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듣고 싶은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모습이 이제 사사기 그 20장, 21장에 넘어가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어요. 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는 것 같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구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나 사랑 안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답정너. 이게 답정너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답정너로 당신 예뻐 그런데 그게 진짜 예쁜 겁니까? 그걸 물어보기 전에 마음에서 우러나서 말하지 않아도 눈만 봐도 아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예뻐하는구나. 진심에서 우러나와야죠. 진심.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 영적인 문제점이고, 세 번째 문제점은 뭐냐? 그래서 이 단지파의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단지파가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하나님을 계속 들먹거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이야기하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7절을 보면 이 미가의 집을 떠난 정탐꾼들은 라이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라이스가 어디라고요? 가나안의 제일 북단, 제일 북쪽 지역. 네. 근데 이 7절을 보면 이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했다.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동네가 외져가지고서는 잘 침투하기가 어렵다. 외부의 공격을 받기가 외부에서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은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데를 굳이 얘네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공격하자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8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넘겨주신 땅은 어떤 땅이에요? 북쪽 땅이 아니에요. 이 라이스 땅이 아니라고요. 어디예요? 중부지역에 있는 땅이에요. 중부지역에 있는 땅. 근데 진짜 하나님이 넘겨주셨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지들이 찾은 땅 가지고서는 거기 원래 평화롭게 사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잘 사는데 굳이 거길 들어가가지고서는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을 칼날로 치며 성읍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 성을 빼앗아버려요. 강제로. 폭력으로 그 땅을 뺏어버립니다.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하면서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11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 라이스를 점령하러 가기 위해서 600명의 군사들을 소집을 해요. 단지파가. 그래서 그 600명이 무기를 들고서는 이제 출발을 하는데, 가다가 어디를 가냐면 아까 그 미가의 집을 가요. 다시 그 미가의 집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미가 집에 보면은 17장에 보면 뭐냐면 미가가 자기를 위해서 만든 우상이 있어요. 우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석들과 여러 가지 재단들이 있어요. 그걸 싸그리 훔쳐서 가지고 나옵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이 600명이 몰려가가지고. 근데 그걸 본 미가가 봐요.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왜 우리 집에 거 가져갔느냐고 막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단 자손이 미가한테 그러면 조용히 하래. 한마디라도 더 해봐 확 그냥 죽여버려. 가만히 있어. 죽을래? 내가 이것만 가져가는 걸 고맙게 생각해. 쉽게 말하면 이러는 거예요. 이
18장 25절의 내용이 그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예? 강도질이에요, 강도질. 라바요. 남의 거는 강도질해 가는 거예요. 그것만 가져가느냐? 아니에요. 20절을 보면은 아까 말한 그 레위 청년 미가가 자기를 위해서 세운 제사장, 그 제사장한테 뭐라냐면, 야, 너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냐? 어느 게 낫겠냐? 당연히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너 우리 따라와라. 그럼 우리 지파의 제사장 삼아줄게. 그래서 이 레위 청년이 쫄쫄쫄 쫓아갑니다. 근데 이 레위 청년이 나중에 성경에 보면 누구냐? 이 레위 청년이 모세의 손자구나. 모세의 손자.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다 신앙이 좋다. 물론 그분은 신앙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분과 그 자손들은 별개 문제예요. 저는 항상 저희 자녀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너 아빠가 목사라고 니네도 목사인 줄로 착각하지 말라고. 니네 신앙은 니네가 챙기는 거라고. 니네가 하나님 앞에서 서지 않고 니네가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니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라고. 아빠 바지 꼬랭이 잡고, 저희 삼촌 중에 한 분이 그러세요. 저희 할머니도 여전도사님, 저희 고모님도 여전도사님, 저희 어머니도 여전도사님 출신이거든요. 저희 집안이 여전도사 3명이에요. 그런데다 저희 할머니는 목사님의 손녀딸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근데 우리 삼촌이 예수를 안 믿으세요. 그 삼촌이 날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죽기 전에 우리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가서 나 좀 끼워달라고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뭐라고 말할까? 그게 됩니까? 우리 아빠 교회에서 장로였는데, 우리 엄마 교회에서 권사였는데, 우리 엄마 봐서 저 좀 어떻게 좀 끼워주시면 안 될까? 이거 돼요? 안 된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 모세의 손자가 그렇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그런데 그런 모세의 손자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중요한 건 모세의 손자가 아니라 그 모세의 손자를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빼앗아가버리는 단지파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 단지파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뭐예요? 살인, 강도, 폭력, 도둑질, 협박. 그러면서 계속 입으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줘.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인도하셨는지 물어봐달라. 여러분, 이런 사람을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만 신앙 좋은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만. 예배당에 와야지만 신앙 좋은 분이 있어요.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fake believer.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돼. 그게 진짜 신앙인 거. 정리해 볼까요? 단지파의 영적인 문제점 뭐라고? 3가지.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자기가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가? 이게 영적인 면으로 spiritually there's a problem.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 이런 걸 우리는 자기중심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걸 다른 말로 표현했죠? 답정너 신앙이라고. 답정너 신앙.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나한테 피곤하고 나한테 싫은 거는 절대로 듣지 않는. 그래서 설교 메시지를 들을 때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래요. 우리 보통은 어떤 반응이냐. 첫째는 신실한 믿음의 신자들은 설교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겠고 이런 반응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겠고. 그런데 또 다른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에요? 저놈 죽여라. 이게 사도행전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보여지는 두 가지 반응이에요. 첫 번째 반응은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겠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고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은 뭐예요? 저놈 죽여라.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너 어디 가서든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마라. 그딴 메시지 절대 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존재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세 번째, 말로는 하나님을 언급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신앙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되게 임모럴, 비도덕적 하는 행동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도저히 인정해 줄 수 없는 모습들. 이게 단지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플러 신학교의 총장인 리처드 마우라는 교수님이 있어요. 이 리처드 마우라는 교수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Uncommon Decency라는 책이에요. 이게 한국어로는 무례한 기독교라고 번역이 됐어요. Uncommon Decency, 비상식적인, 보이지 않는, 예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디에? 요즘 기독교. 그래서 한글로 번역할 때 무례한 기독교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무례한 기독교의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지파의 모습입니다. 그 단지파 사람들이 결국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리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매우 무례하고 말이나 행동이 매우 폭력적이며 비신앙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신념과 가치와 자기의 입장이 더 우선된, 그래서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말씀을 바꿔버리는, 그래서 자기의 신념하고 맞지 않으면 폭력을 행하고 배격하고 무례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겁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왜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렇게 됐는가? 원인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진짜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스탠다드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거나 무엇을 판단할 때 그것이 진짜로 성경이 나와 있는 가치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사사기에서 말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보기에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게 옳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옳은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특히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이 한인으로서 아니면 미국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든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냐,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냐 아니냐. 크리스찬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면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그건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내 인생 성공하려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우리 유스그룹들이 요즘 우리 교육부장님 라이언한 집사님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정말 기대하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유스그룹들의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젊었을 때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에 성경 안 읽죠? 그럼 나중에 가서 성경 안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대에 지금 성경 읽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을 갖게 됩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특히나 요즘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1년에 성경 일독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1년에 최소한 성경을 일독이라도 하시는 분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새벽에 만나가 사실은 성경 일독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이게 매일 한 장씩 해도요, 사실은 1년 안에 성경 다 못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노력해가지고 다른 본문들도 읽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일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니면 최소한 새벽에 만나를 통해서 매일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성경 단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 그건 굉장히 조금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절대로 목사 의존적인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하는 설교만 듣고서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목사가 전해주는 설교나 메시지들은 하나의 참고 자료들일 뿐인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은혜의 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저는 이 사사기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그래서 사사시대 뭐라고 해요? 그때 왕이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사기 19장으로부터 21장, 골로새서 1장으로 4장입니다. 수요 강단에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를 중심으로 이기는 교회 시리즈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곧바로 샤멜팍 야외를 떠날 예정이었으나 곧바로 친교실로 이동할 겁니다. 모두 같이 즐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집사람 바로 옆에 앉은 그 엔지라고 하는데요. 우리 아들 피러의 친구 엄마예요. 근데 샤멜팍인 줄 알고 오늘 쫓아왔거든요. 예, 박수로 안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몸이 아프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못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이게 한두 분이면 저희가 뭐 좀 어떻게 해보겠는데 한두 분이 아니라 세네 분보다 더 많았어요. 한 6, 7분 정도가 함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신데 그냥 우리끼리만 가서 그냥 즐기고 오는 게 좋은가. 우리 장로님들께서 어제 밤에 연락을 주셔서 우리가 같이 회의를 해서 이렇게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로 해놓고서는 왜 그걸 번복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황이 안 되고 안 하는 게 좋을 때는 취소를 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옳은 선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1절 부르고 축감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현실에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 따라가는 인생이 가장 축복된 인생임을 알고 현실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은혜아주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며 특히 건강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아픈 부위가 속히 회복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